오늘의 이제 성경대면 기도회 6일째 제일 이제 뜨거운 감자죠. 병 고치는 은사. 실은 뜨거운 감자는 두 개예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하고 뭐겠어요? 방언이에요.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여야 되는데 이 뜨거운 감자가 맛있는데 뜨거운 감자를 못 삼키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의견과 수많은 사람의 주장과 수많은 사람의 경험이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떨 때는 마치 우리나라에 요즘 의사와 약사의 분쟁이 서로 있는 것처럼 마치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의학과 관계된 잡을 가진 성도들과 괜히 묘하게 그런 민감한 어떤 주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실은 어떤 논란이나 논쟁거리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만큼 제일 명확한 게 없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병 고치는 은사만큼 증거가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으면 나은 거가 안 나으면 안 나은 거 아니에요. 제일 확실해요. 병 고치는 은사는 그냥 제일 심플한 은사예요.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제일 객관적이죠. 다른 것에 의외로 주관적인 것이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거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은 사역은 실제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 안에 혹 오해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게 있으면 오늘 그것이 이제 정리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이제 능력 행함까지 말씀 나눴고,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 중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나눕니다. 저는 이 9가지는 교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일들이고 또 신령한 것에 속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은사들입니다. 함께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사는 초자연적이다.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한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멘. 어제도 이제 나눴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방법,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실은 은사에 대한 전체 메시지라는 사실을 나눴고, 그래서 그것에 중요한 이제 은사에 대한 주제들을 연결해서 은사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어저께는 이제 설명하느라고 한두 구절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거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참여하신 분은 꼭 마음에 정리가 돼 있어야 나중에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제나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이건 되게 중요한 이제 일종의 이제 기둥이 됩니다. 네,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12장, 12장부터 이제 12장 1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의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플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들은 초대교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 교회도 존재하고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은사들 존재합니다.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13장에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문장의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패하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미래형입니다. 패할 것이다. 그러면 언제 패하느냐? 그 뒤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그때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갈 때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은사가 끊어지는 시기가. 결국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때는 재림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이전까지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 폐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림 이전에 예언이나 방언이 폐해진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세 가지를 주님이 묶어서 말씀하셨다는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언이 폐해질 수 있다. 좋아. 폐했다고 쳐보세요. 방언이 폐해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식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끝났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든 교단, 모든 교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지금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쓰고 있을걸요. 왜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떤 논문을 써야 돼요? 그 전에 다루지 않은 주제를 써야 돼요. 그 전에 누군가 박사학위 받은 주제를 내가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논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베끼는 거잖아요. 왜 계속 논문이 나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이게 만약 지식이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가 폐했다가 되려면 지식도 폐해져야 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성경에 대한 논리적으로도 방언이나 예언이 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도요. 그리고 성경의 실제 문맥적으로도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 이게 아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실은 단추예요. 있다 없다 가지고 헷갈리는데 뒤에 있는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동시에 갖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따라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는 누구의 뜻대로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뜻대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예언의 은사가 발현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 그 은사가 발휘되는 것이 쉬운 것이죠. 성령 은사를 몇 가지를 받은 실제 어떤 사역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 은사들이 존재하고 성령 은사들은 은사를 주시고 그 뜻, 성령의 뜻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영적인 세 가지의 개념 중에 사랑이 최고야. 이런 문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성경의 문장에서도 사랑이 최고지 다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의 사랑이라면 구원을 사랑으로 받아야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세 가지 진리에 대한 우열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들 몇 개 찾았어요. 그 다음에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은사가 역사하는 방법,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데 뭐라고 추구해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실제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령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있고 은사들이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위해 추구하고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도 몸된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은 중요한 성령의 은사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강구했던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실제로 그것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말하는 교회나 공동체나 개인에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구하고 사모할 때 주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14장 1절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내일 나누겠죠.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예언은 다른 은사들이 나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라. 교회에 그래서 이제 예언이 또 이제 핫 이슈가 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은사들이 나오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이 예언의 영역에 있어서 거짓과 미혹과 가라지를 엄청 많이 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로가 잘못되면 나머지 은사들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이라는 이 통로를 마귀가 더럽히면 더럽히는 만큼 다른 은사들도 같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깨끗한 물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화 능력은 수돗물은 실은 다 먹어도 되는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먹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돗물은 다 일급수입니다. 실제로 되게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집에서 많이 먹으려면 정수기를 통과시킵니까?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까지 오는 관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신도시는 이제 그 수도관이 1년짜리겠죠. 그때까지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도시, 서울은 반백년이 넘은 도시잖아요. 아무리 정화가 잘 돼 있어 그 수많은 녹슨 관을 통과할 때 그 물을 먹으면 우리가 튼튼해지겠죠. 철도 먹고 이것저것 먹어서 못 먹잖아요. 왜요? 그 관 때문이에요. 예언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부정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미혹된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근데 실은 놀랍게도 이 예언이 많은 은사를 풀어놓는 통로가 되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예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항상 타락시키고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언에 있어서 내일 나누겠지만 무식한 거예요. 무식이 제일 큰 문제예요.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무식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제가 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무식한 거예요. 많은 은사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께 실제로 받은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만약에 성경을 연구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면요, 성경 연구하는 거는 일단은 뒤로 던져버립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하는 거죠.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의 은사나 예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이건 명령형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믿으면 돼요. 주님이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해야 돼요. 해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은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미 오더를 내렸는데 오지 않는 택배랑 같아요. 거기선 보냈는데 저기 택배 회사가 파업을 한 거예요. 보낸 지 1년 됐는데도 안 오는 거죠.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본 제품은 품절이 되었으므로 안 온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있더라고. 혹 나중에 이 책이 다시 이렇게 발행이 되면 다시 온대요. 그래서 내가 취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다시 발행이 될지어다 이러고 지금 3주째 품절이라고 계속 문자가 오네요. 그래서 갖고 싶은 책인데 책이 품절됐대요. 그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돼요. 하면서 구해야 돼요. 14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저는 39절이 되게 새롭게 이해됐어요. 지금 신령한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쭉 얘기했는데 중에 맨 끝에 결론에 예언과 방언을 강조해요. 이것이 교회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상적으로 이 일을 할 때 이 12장부터 말씀하신 신령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풀어지고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 풀어지고 신령한 것들에 대한 실제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준은 뭡니까?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반말하는 사역자들이나 메신저들의 말씀을 듣거나 가지 말라고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품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유스케모노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정말 진짜 그대로예요. 예의 바르게.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뭐라고요? 예의 바르게. 무례한 사역자에겐 가지 마세요. 이 무례한 사역자에게 조용히 가서 요거를 펼쳐주세요. 모든 거를 품위 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정직하게. 자기가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하는 거. 나에게 주신 거 선을 넘어버려요. 어떨 때 넘어요? 막 일이 일어날 때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때 딱 마귀에게 발목이 잡혀요. 오버하면 그게 품위 있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룰이에요. 그리고 점잖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유스케모노스예요. 다시 말하면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점잖게 해라.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요. 정돈되고 이 질서는 말이 어디에 썼냐면 반차를 따라 이런 거 있어요. 반차가 뭡니까?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제 24반차가 있었는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순서가 아닌데 다른 반차 제사장이 나 내 반차 때 바쁘니까 나랑 바꿉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은사가 사용될 때 아까 우리가 중요한 법칙이면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교회 질서 안에서 벗어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품위와 질서 안에 있지 않은 사역자들은 심하게 말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리고 그 열매가 반드시 썩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방법은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마치 그
징검다리처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이거 밟으면서 건너가야 돼. 이거 뛰어넘다가는 물에 빠지고 미끄러져서 정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사가 역사 가운데 그 정말 더럽혀지고 버려졌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엘리사처럼 받은 것을 정말 생명처럼 이렇게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이 그걸 끝까지 가도록 또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해서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연적인 수단이나 자료 없이 초자연적으로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이니까요. 초자연적인 건 자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연적인 방법 위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은사는 모든 게 초자연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수단이나 자료 없이 초자연적인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치유될 때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를 종치에 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인 무화과 나무는 병을 치료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자연적이 치유된 게 아니에요. 엉뚱한 방법인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실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자연적인 수단과 치료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통로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는 데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학이나 인간의 지식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이 의학과 의학 지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의학이나 인간의 지식과 관계에 대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배가 이제 침몰하고 그리고 이제 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보블리오의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아프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라 바울이 치료해 줍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훨씬 더 의학적 지식과 그런 게 있었겠죠. 실제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서의 치유가 나타날 때에는 의학이나 인간의 지식과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단이나 처방과 관련이 없다. 병 고치는 은사에 나타날 때 그렇습니다. 이 진단이나 처방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진단이나 처방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도움이 됩니다. 힐링룸이라는 사역이 있었을 때 치유자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었어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그때 옆 방에 엑스레이실이 있었어요. 실제로. 거기에 그 지역에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의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힐링룸에서는 누군가가 치유를 받으러 오면은 먼저 그 의과대학에서 파송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힐링룸에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 기독교의 역사인데요. 미국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더니 위에 암덩어리가 있는 게 찍히잖아요. 힐링룸에 들어가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그냥 가지 않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놀라운 사실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실제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 엑스레이에 의해서 진단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된 예는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의학과 자연적 치유 방법을 부정하지 않으며 또한 초자연적 치유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맨 밑에 있는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의학과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했죠. 네가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해서 뭐라고요?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또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악하게 인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조언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돼, 약을 먹으면 안 돼, 진단을 받으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되는 개념이 있었다면 디모데에게 그런 조언을 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주 제가 말하지만 예수 믿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수록 비정상적인 인간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수 믿고 좀 약간 이상하게 되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써놓은 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 다를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둘 다 치유를 가져오는 통로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의 통로만 가지고 있다가 두 가지의 통로가 생기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메시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과거 100년이나 1000년에 비해서 정말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맞죠? 예. 과거에는 정말 어떤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이해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비드는 빼고 어떤 백신에 의해서 그거를 미리 막고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잖아요. 실은 현대의학의 최고로 발달한 건 실은 원래는 예방의학이에요. 병이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 이게 최고잖아요. 실은요. 비용 면에서도 예방의학이 더 모든 비용들을 절감해 주는 게 예방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학의 발전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은사야. 치유의 은사가 현대에는 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의학 기술에 의해서 실현됐어라고 말하는 메신저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도로 발달된 의학적인 방법이, 당연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치유의 은사가 발현된 거라면,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면, 그러면 크리스찬 의사들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발현된 거라면. 제가 농담이 아니라 성경에 말해서 주님께 받은 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말하면 너희는 나가서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사역할 때는 값을 받으면 안 돼요. 많은 은사자들이 이 원칙도 원칙을 어겨가지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기도 했는데 치유가 나왔으니까 치유의 값으로 헌금하라고 하는 거는 마귀에게 미혹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치유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 그건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인 거지. 만약에 사역자가 치유의 대가나 그 사역의 대가로 물질을 요구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실은요. 참 무서운 일이죠. 실은 알고 보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발달한 의학이 치유의 은사의 발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의학과 또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치유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럼 동의가 됐으니까 다음을 볼 수 있겠죠. 치유, 병 고치는 은사와 의학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학은 예방과 진단과 처방을 통해 치유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가 부어져서 그 예방과 진단과 처방의 방법들이 자꾸 고도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도 혜택을 보는 것이 지금의 세대예요. 100년 전만 해도 태어난 아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요. 어느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쯤에는요, 둘 중에 한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신고를 안 하잖아요. 얘가 어느 때까지 건강한지 확인이 된 다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나 아직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곳은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진단과 처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럼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치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안수, 기름 부음, 말씀 선포, 치유 사례의 증거들을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안수를 통해 주님이 치유하시고, 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요, 치유 사례가 증거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그건 되게 감사한데, 그거를 간증하는 게 치유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치유가 일어나는 되게 좋은 통로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말씀을 믿고 있지만 나에게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주님 앞에 치유받은 증거를 담백하게 그 사실을 말할 때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믿음으로 딱 와요. 그리고 그때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례의 증거들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의 목적은 병자를 구원하고 사람의 몸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것이다. 아멘. 병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치유 사건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병이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날이요. 병이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구원하는 게 병 고치는 은사의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어떤 현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걸 우리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마귀에게 어떤 간섭을 받거나 사로잡힘을 당하거나 점령당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달리 치유는 몸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요, 성경적으로는 질병과 죽음은 뭐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죠. 그 죄는 누구에게 의해서 시작됐어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증거들이, 또는 마귀가 이 땅에 죄를 가져온 것의 열매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 자체를 쫓으시는 치유도 있고, 귀신을 쫓으심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질병의 근원을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어떨 때는 진짜 죄가 질병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는 저주가 질병의 근원이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죄를 가져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다 똑같지가 않은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것이 어떨 때는 병 자체를 그냥 꾸짖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다시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기에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근원,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질병이나 죽음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아담 이후에
죄와 함께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와 함께 사망의 권세 안에 모든 사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아는 자가 취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계속 주님이 주셨어도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단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놓았다고요.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에 눈이 가려지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실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마귀의 일이 끊어지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치유에서 어떤 일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사역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 가장 많은 치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특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대부분의 사역이 치유였어요. 주님의 사역이 세 가지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흔히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 힐링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힐링 안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치시고 안에는 육체의 질병과 귀신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다 주님의 고침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는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사역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인간으로 사역하셨다. 어제도 잠깐 나눴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이 땅의 교회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 10절 끝에 보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치유를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을 왜 계속 반복했을까요? 주님이 왜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주님이 반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런데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했지만 장절에 엎치 봐야 돼요. 성경은 14장과 15장은 하나의 메시지라고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요. 그 말 앞에 먼저 복선으로 까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기적과 메시지와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가 온전히 연합됐을 때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셨어. 그런데 15장이 곧장이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함.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된다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야. 이걸 주님이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을 안 당해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하신 거고 나는 아니에요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엄청 설득을 안 당해요. 2000년 동안 엄청 찔겨가지고 그 중에 몇 명만 설득을 당해요. 아주 소수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풀어진 것처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질 수 있군요. 이 사실을 아멘 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 여러분은 우리는 거기 설득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득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설득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니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지. 이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하고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1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은 주님만 치유사역 하신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때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오순절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 치유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나눠주기까지 하셨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거는 엄청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주님이 주님의 치유 사역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시고 나눠주실 수 있었다면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이후의 교회에는 이 일은 가장 일상적인 진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지상명령에 치유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사역 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위임했지. 그건 주님이 계셨으니까. 주님이 성육신한 상태로 권능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했지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 16,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문장인데 만약 이 말씀 가운데 현대 교회가 어떤 일은 지금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끝났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를 믿든지 다 믿든지 해야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좀 지금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누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재단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의 다른 버전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상명령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치유 사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상 명령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 치유 사역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지금은 이 땅에 있는 치유 사역 끝났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전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상 명령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주장할 때 그 말씀이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는 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신학이 자기 모순 안에 있어요. 한 부분을 증명하느라고 다른 부분을 죽이는 거예요. 한 부분이 맞다고 증명하려면 다른 말씀을 땅에 파묻는 거죠. 그러면 증명이 되죠. 그걸 죽여놓고 이게 맞다고 말하면 되니까. 성령의 일들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내가 내 원하는 만큼만 드러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태도처럼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요. 우리는 진리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실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주님이 맞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이 말씀을 옆으로 치워놓으면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이 교회를 위한 치유 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세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 성령세를 받으셨다는 말씀 드렸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못 박힌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성령세를 받은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실은 못 하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은 치유와 축사를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었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셨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때부터 이 말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느냐. 다른 표현하면 이 예언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 시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그날의 토라 포션의 일부겠죠. 그를 읽는 순간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되기 시작한 첫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이제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에요. 그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바로 여기 18절에 의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100%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였고 치유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의 그 대를 이었던 사도들이 한 말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선한 일은 실은 치유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거였고, 그것은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았다고.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니까 확실하죠. 한 번 더 증언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과 현재 교회에 은사에 있어서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복음서에 있지만 이것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만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무제한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11절에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와 현대에 있는 사역자나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무제한적인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는 안 나타났다고 말했죠. 왜요? 그건 주님께 그건 필요한 은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미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미 교제하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영으로 굳이 비밀을 말하는 방언과 방언 통변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타난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이 방언과 방언 통변은 신약의 교회를 위한 그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으로서 방언을 주신 것이죠. 이제 뭐 정리를 좀 할 건데요. 고린도 12장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문장이 3번 나와요. 고린도 12장에 병 고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30절 읽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번역을 안 해줬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2장 30절에 병 고치는 은사는 Gifts of Hea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치유의 은사들이죠. 맞습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근데 12장 28절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걸 안 해줬어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Gifts of Healings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들의 은사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미묘한 차이지만 치유 은사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9절과 30절은 은사 자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질병들이 치유된다는 소리예요. 9절과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런데 28절은 치유들의 은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치유의 은사라는 걸 받았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에 설명해 줍니다. 치유들의 은사니까. 어떤 사역자는 암이란 질병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는 위장에 관계된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28절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뭘 얘기해 주니까요. 사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 그죠?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들의 은사들이라고 했을 때 해기 목사님 책에 보면은 특히 종양이나 어떤 내장 기관에 있는 질병은 해기 목사님은 자기의 사역 가운데 100명 중에 99명이 치유됐대요. 자기에게는 그 치유의 그 부분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이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해기 목사님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어떤 사역자는 귀를 열어주는 사역을 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역자는 치유 기도를 할 때 귀만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자기는 그걸 받았다고 말했어. 다른 아픈 사람 기도를 안 해줬대요. 그냥 나한텐 그 은사가 없다고. 재밌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에 이미 있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는 치유들의 은사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치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사와 말씀의 치유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치유 사역을 하려면 그러면 앞으로 치유 사역할 때 가로를 쳐야 돼요. 치유 집회 가로 치고 위장 장애, 치유 집회 관절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말씀에 의하면 주 치료의 은사가 부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 이 은사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정말 경천동지할 은사를 할지라도 그보다 높은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일 높은 차원입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치유를 선포할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은사들의 개념에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어요. 치유 관계된 책을 이러저러 보는데 그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치유의 전사들이라는 거기엔 치유의 역사 가운데 있던 많은 사역자를 얘기하다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병을 치유했던 사역자는 딱 한 명이래요. 모든 병이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병을 치유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알려지고 기록된 역사 가운데 거의 모든 질병을 치유했다고 보는 사역자는 스미스 위글스워스랍니다. 한국 교회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잘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읽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번역이 조금 부족해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번역이 아니라 편집자가 좀 잘 못 편집한 것 같았고, 두 번째로는 그 삶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했구나.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너무 심플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아프거나가 아니라 누구 어떤 결혼식인가 어디 이제 가서 그 예배당에 앉아서 누구에게 내가 전에 치유한 어느 자매가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는데 아까 치유됐다가 다시 병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그리고 영이 떠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근데 켄세기 목사님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죠. 2층에서 아침에 1층으로 내려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이 있는 데서 한번 보고 크게 숨을 후 내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앉은 상태로. 근데 그냥 기록이에요. 그건 실제 사실이죠. 참 신기해요.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거의 모든 질병을 치유했던 하나님의 그 치유 은사를 받은 분은 스미스 위글스워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죠. 그분은 글을 안 다음에 성경 외에 읽은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린 이미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성경 외에 읽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끊으시면 혹시 괜히 이 말했다가 갑자기 내일 또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일단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참 놀라움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을 치유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리 제가 꼬셔도 믿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거는 믿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거는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죠.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겐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제한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돕게 해주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치유의 차이입니다. 실은 우리는 이제 헤네스기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진리인데 병 고치는 은사로 치유되는 것과 믿음의 치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치유를 받는 성경적인 방법이다. 두 가지 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의 치유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하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치유는 엄청 강력하고 실제 역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치유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함으로 치유를 받는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쨌든 암기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나 뜻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나 죄를 위한 것을 구한다고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안에 무엇인지지만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다. 기도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어요. 이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라면 굳이 이 단어를 안 쓰겠죠, 주님이요. 예. 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나오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구한 대로 받을 거라고 하는 말에 구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에서는 구하라가 에스크예요. 말 그대로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프레이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 또한 어떤 것 구하라는 뭐냐면 실제로 영어 단어는 seek라고 돼 있어요.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별하면 주님이 기도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장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작동할 때는 그것이 응답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혜기 목사님 어쨌든 17살 때 18개월 동안 이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에게 그것이 일어나기를 18개월 동안 수도 없이 그 말씀을 고백해서
5명의 의사가 곧 죽을 거라고 말했던 그 소년이 스스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병이 치유되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에 정말 떨어질 때까지, 이것이 사실과 능력으로 떨어질 때까지 묵상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사실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치유, 이거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치유에 대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 해기 목사님, 치유란 단어가 이 문장에는 없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안에 치유도 적용해서 치유를 받은 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치유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제가 하도 그냥 침튀도록 많이 얘기한 문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앞부분하고 교제할 때 꼭 얘기를 꼭 하거든요. 펼쳐서 읽어주고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라고 하는 분이 10명 중에 9명쯤 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게 10명 중에 9명은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요? 라고 저한테 되물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뒤에는 이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주님이 스스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첫 번째 이는은 뭡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뭐의 결과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행위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온 거예요. 하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눕니다. 나누면 이게 그 말이었어요 라고 하는 사실이 10명 중에 진짜 9명입니다. 제가 나누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목사님이나 사역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놓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사역자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 은혜롭게 봤지만 그 안에 이미 치유에 대한 약속과 이미 성취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미 치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실은 25절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두 가지 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는 일,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은 그 병 치유를 내가 받는 길은 뭐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감독자이신 목자 감독 되신 그분에게로 내가 돌아가는 거죠.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내 사이에 있던 그 죄와 악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십자가의 두 가지 은혜, 의롭게 되는 것과 치유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치유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고백하고 행동함으로 치유를 받는 치유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치유 방법이고 저 여러분이 늘 사용해야 될 치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집회나 사역자나 장소 안에서만 치유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치유의 강력한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시지만 믿음의 치유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이 믿음의 치유를 통해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치유받은 걸 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의 치유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 치유를 받는다. 아멘. 이게 참 신기한데요. 이 치유의 은사는 타인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 치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 치유는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뭘 통해 치유를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예가 되게 많습니다. 치유 사역자들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치유 사역자들이 있어요. 치유를 산 사역자인데 어떤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사역자도 있어요. 제가 그런 예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치유를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 치유받아요. 그 간증을 몇 번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치유의 은사라는 사실을 치유의 은사는 무를 위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은사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철저한 법칙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치유의 법칙에 교회에 주신 거라는 말은 제가 너무 목사니까 교회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유 자체가 주님의 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에 손가락을 집을 수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말 같.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인데 오른손이 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가락을 집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 오른손가락은 내 왼손이 집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왜 몸에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나눠주셨는지 아세요? 이게 몸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못 지켜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왜 몸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은 주님의 몸을 위해 이렇게 하신 거죠. 참 주님이 지혜로우세요. 주님이 지혜로우시고 저는 주님이 참 옳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받는 치유가 은사예요. 겸손해. 만약에 제가 어디가 아픈데 치유의 은사가 우리 어느 집사님 여기 임했으면 진짜 저는 겸손하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면 돼요. 이게 주님의 몸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인 거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안 받아도 돼. 이것처럼 이제 교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가서 기도를 받으면 돼요. 저도 우리 교회 기도팀에 기도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리지만 저도 기도를 받습니다. 그게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이 우린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의 일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저는 더 감사하다고 느껴요. 주님이 교회의 일들을 왜 풀어놓으셨는지를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배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저기 몇을 세우셨으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경대로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주님을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가 안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세우셨는데. 세우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전에 그것에 합당한 뭘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퀘스천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뭐 흔히 말하는 뭐 직임과 사역을 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2장 28절을 많이 얘기하지 않고 다른 구절을 얘기해요. 오중지금 얘기할 때 어느 구절 얘기하죠? 에베소 4장 11절 얘기하죠. 한번 펴보십시오. 비교해 보자고 펴는 거예요, 제가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이것도 뭐 논란이 많은 뭐 오중직임이 있네 없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네 말을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를 믿든지 다를 믿든지 해야 돼요. 하나를 믿는다면 나머지를 믿어야 되고, 만약에 오중직임에 여기에 사도와 선지자, 교사, 목사와 복음전도자가 있는데 어떤 사역자, 저분은 정말 위대한 복음전도자야, 빌리그레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한 목자야. 지난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보면 훌륭한 목자라고 말하고 메신저라고 말하잖아요. 이 오중집인 가운데 현대에도 전도자가 있다고 말하고 목회자가 있다고 말하고 탁월한 성경 고사가 있다고 말한다면 나머지 사도와 선지자도 있다고 말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말하면서도 내 말이 내 말을 가로막아요. 내가 했던 말이 나를 찌르는 말이 돼요. 성경에 뭐 하나를 인정하려면 다 인정하세요. 그게 싫으면 아예 성경을 다 부정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차라리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길이에요. 자,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고린도서 12장 28절하고 에베소서 4장 11절 비교해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말하다 말았죠. 사도, 선지자, 교사. 뭐가 없어요? 복음 전도자하고 뭐가 없어요? 목사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제가 어저께도 뭐 하나 새로 알아서 엄청 기분 좋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거 알아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았다니까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나 교사는 그 자체로 은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하고 목자에게는 어떤 은사가 드러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능력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은 어느 직임에 드러날까요? 네, 맞습니다. 빙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돕고 다스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다 오중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사역자 있을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사역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도 하죠. 또 목회자로 부른 사람 가운데는 서로 돕도록 사역을 잘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시켜주고 많은 사역들을 일으키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거죠. 교회 문제들에 있어서 치리하고 권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또 사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은 고린도서 12장 28절과 에베소 4장 11절은 연결되어 있는 직임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싶은 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일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을 사모하면요, 어떤 것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이제 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게 준비된 사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성령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도록,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들을 세우도록,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제가 목사이지만 이 7가지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뭐 요즘 제 말로 하면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여기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부분을 제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뭐 공식적인 어떤 뭐 타이틀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세우셨으니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목사님들 더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나 사역자 가운데 이런 세워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가운데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벗어난다면 세워지는 족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성경의 기준이 사라지면 이 일곱 영역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순간 교회는 7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 7 분야의 사역자들이 70명씩 세워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로 남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성령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아까 치유에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병의학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교회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가 또 더 많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교회 안에 더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를 구하고 동일하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탁월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구하지만 동일하게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또한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준비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주님,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교회 안에 주님 사도를 세워주세요. 교회 안에 선지자들을 세워주세요. 교회 안에 진정한 말씀의 교사들을 세워주세요. 교회 안에 능력 행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돕는 은사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다스림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각종 방언을 말함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드러내는 자들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 7 영역을 말씀하셨어요. 또 오중직을 말씀하셨어요. 함께 이것을 가지고 해서 기도하겠습니다.